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어머니께 꽃 달아드렸나요? 달아줄 수 없는, 같이 근처에 계시지 않아서 달아줄 수 없는 분들 있죠? 꼭 오늘 가기 전에 전화하셔가지고 불효를 하고 있지만 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5월달이죠. 5월, 6월 어느 때보다 결혼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부에서 돌아오는 이번 주 토요일에 또 한 커플이 결혼합니다. 결혼식의 꽃은 신부인 것 같아요. 신부. 그래서 신부가 얼마나 신부 위주로 결혼식이 준비되잖아요.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올까. 거기에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우리 청년들도 신부가 살을 빼느라고 드레스를 고르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고 거기에는 뭐 돈을 들여도 아깝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우리들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 그러죠? 신부다라고 소개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신부다, 그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그런 신부라는 표현으로, 그런 이미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고 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그때 천국의 결혼식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결혼식. 그때 정말 아름다운 신부들로 우리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그런 신랑과 신부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러면은 그 결혼식을 생각하면서 신부로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도 살을 빼야 될까요?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면서 준비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결혼할 신부로서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신부로서의 중요한 준비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에 그 상반기에 우리 청년부에서 세 커플이 결혼을 하면서 저희가 결혼 준비 학교 프리메리지 카운셀링을 예전에는 개별적으로 하다가 이번에는 세 커플이 연속으로 이제 결혼하게 돼서 저희가 같이 교실 클래스를 해가지고 7주 과정으로 만들어서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는데 좋은 나눔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안에 이제 아쉬움이 뭐냐면은 다들 이제 결혼식을 한두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지금 관심의 초점은 어디에 가 있냐면은 결혼식 자체에 가 있어요. 결혼식을 어떻게 잘 준비할 것인지. 왜냐면 결혼식에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준비할 게 많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하루 결혼식 자체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굉장하죠. 스트레스도 굉장하죠. 하나하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준비해도 뭐가 빠진 것 같고 당일날까지 그냥 막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결혼에 대한 준비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사실 결혼식 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둘이서 함께 평생을 살아갈 결혼 생활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프리메리지 카운슬링에서 결혼 준비 교실에서 저희들이 함께 다루는 거는 정말 어떻게 같이 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다룹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아니라 그게 더 중요하니까. 거기서 다뤄지는 많은 내용은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같은 성품으로 닮아져 가면서 정말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주제예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결혼식을 그리고 함께 살아갈 그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준비해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내 자신이 점점 성숙함으로 바뀌어져 있어야 될 것을 얘기하듯이 실제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결혼 준비를 할 때 그리고 배우자를 선정할 때도 사실은 정말 우리가 한 성품으로 같이 닮아져 갈 수 있는 닮아져 가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2주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생활신앙의 발견, 생활신앙, 내 실제 삶에서 나의 인격과 성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눈 것이 다윗에게서 보여준 겸손이었어요. 겸손에 대한 생활신앙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자신이 충분히 자기의 정당함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의 위치, 나의 주제를 알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보다 오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실제 삶에서 생활하는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또 갈렙에게서 보여준 신실함이라는 생활신앙의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한 가지를 여러분이 정말 확인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인했으면 10년을 해보라는 거예요. 10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신실함.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의 관계하는 이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청년은 참 신실한 청년이야. 약속한 것은 정말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청년이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참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런 그 평가를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인격과 성품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특별히 성경에 많은 약속이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했으면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한번 끝까지 갈렙이 거의 40년을 넘게 그 약속을 붙잡고 준비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이루듯이 그런 사람이 우리들이 돼야 된다고 나눴었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그 약속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생활신앙의 발견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주제를 우리 성경의 신약성경 빌레몬서에서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빌레몬서가 성경에 있었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빌레몬서는 신약성경에 디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가 성경에 있으나 빌레몬서는 어디 있다고요? 디도서 뒤에. 디도서는 어디 있다고요? 빌레몬서 앞에. 자, 신약성경 353페이지 정도 되겠죠? 우리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성경의 책 한 권을 다 한번 완독할 수 있는, 통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빌레몬서를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일주일 가운데 한 30분 정도만이라도 스마트폰 꺼보세요. 꺼보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면서 오늘 이 한 30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나의 인생에 어떠한 말씀을 하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튀어나와서 여러분들을 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많은 선배들의 삶의 간증이에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 좀 들고 있는 손에서 놓지 못하는 그 전화기 좀 꺼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오늘 빌레몬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따라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의 눈에 확 들어오는 어떤 그러한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따라오면서 한번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코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바라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너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친구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에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생각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함으로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텐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도리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의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스스로 말해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옛날에는 교회에서 이런 편지를 받은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우리처럼 지금 잘 인쇄돼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편지가 뭐 양의 가죽을 말린 그런 데다 썼든지 두루마리처럼 이제 그게 전달되면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사진을 읽는 거예요. 다행히 오늘은 짧아서.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대충 어떤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 배경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지금 이 짧은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이 이 짧은 편지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가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성경
지금처럼 교도소 감옥이 아니라 집에 그냥 집이었는데 지금의 가택연금 같은 거죠. 집안에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이 바울과 빌레몬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 바울이 한때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었습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이게 지금 지중해에 있는 지도인데 저쪽에 장화 모양이 어디예요? 장화 모양으로 저 끝에 길게 되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네, 지금의 이탈리아죠. 지금의 이탈리아고 이게 지중해면은 뭘 안 가져. 맨 오른쪽에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뭐 점점점 되어 있는 게 호수인데 거기 가운데쯤이 돌로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으로 쭉 가시면은 거기 항구 도시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에베소. 뒤에서 표시할 수 있으면 에베소라는 데에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 성경에 에베소서가 있죠.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가르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빌레몬은 자기 집이 골로세라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한 100마일 떨어진, 내륙으로 한 100마일 떨어진 지역에 골로세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빌레몬은 어느 정도 그래도 부자였었어요. 집이 컸어요. 그래서 오늘 보는 대로 2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빌레몬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가정교회예요. 집이 큰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의 집에 사람들이 거기서 골로새 교회가 바로 빌레몬의 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내용으로 봐서 이 빌레몬은 당시에 꽤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의 집에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부리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 빌레몬의 노예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 소개되고 있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에요. 오네시모.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의 노예였는데 당시에는 노예를 돈 주고 사면 자기 소유물이에요. 그 주인의 소유물인데 이 오네시모가 이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집안에 있는 또 뭔가를 훔쳐가지고 갔어요. 도망가는 것 자체도 불법인데 집안에 있는 것까지 훔쳐간 거예요. 범죄자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지역에서 아까 그 보이는 지도에 계속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됐냐면은 저기 지금 이탈리아, 강화 모양의 이탈리아의 수도인 로마까지 이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저 지역을 다 지나가지고 로마까지 가게 된 거예요. 로마도 얼마나 크니까. 로마 제국의 수도. 근데 그 로마에서 이 오네시모라는 도망자 노예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바울 일행을 만났죠.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고 그가 회심하고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지금 나의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라고, 그러면서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고자 한다, 그런 내용을 보면서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의 선교팀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오네시모하고 같이 그 오네시모가 복음을 듣고 변화된 이후에 자기 삶을 나누기 시작했겠죠. 바울하고 뭐 만사를 계속 했는지 모르겠지만 뭘 하면서 자기 삶을 얘기하는 가운데 오네시모가 자기는 도망자, 노예요. 도망자 신분이고. 그런데 얘기하다 보니까는 누구의 집에 노예였어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노예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에 빌레몬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변화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 당시에 그 지역에 영향력이 있던 사람인데 그가 변해가지고 골로새에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게 되면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라. 한때는 너에게 도망간, 그리고 너네 집에 뭔가를 훔쳐가지고 도망간 그런 도망자, 범법자, 노예지만 그를 내가 다시 보내니까 그를 받아달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게 그 얘기예요. 이제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너한테 그렇게 너의 소유인데 도망가고 너의 집에 물건을 훔쳐간 그러한 범죄자의 노예이지만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런 요청을 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받아줘라. 사랑받는 형제로, 종이 아니라 같은 형제로, 이제 같은 교회의 성도로, 지체로 그를 받아달라고 지금 바울이 그냥 내가 여기 오네시모를 지금 나하고 같이 있게 하면서 나의 선교 활동을 위해서 같이 하는 그 팀으로 할 수도 있지만 너에게 다시 보내서 다만 너의 승낙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하면서 뭔가 이런 절차를, 오네시모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과정을 겪을 수 있도록 다시 그 주인에게 보내면서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한때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던 오네시모, 그가 도망쳤는데, 그리고 그 넓은 지역을 도망가가지고 로마까지 갔는데 어떻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빌레몬을 아는, 근데 거기서 오네시모가 변하니까 다시 오네시모를 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바울이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오네시모가 한때는 도망자 노예였지만 너에게 다시 보내니까 너가 그를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줘라. 그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 당시의 법에 의하면 오네시모는 죽어도 마땅한 거예요. 도망자 노예에 대한 철저한 법 규정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주인의 소유를 훔쳐 달아난 노예에 대해서는 어마어마한 법에 정당한 법 절차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묻지 말고 그를 관대하게 너그럽게 그 모든 것을 봐주라고, 봐줄 정도가 아니라 그를 골로새 교회 한 지체로 성도로 받아라, 그렇게 요청하는 지금 편지의 내용입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또 오네시모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은 사실은 바울이 그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빌레몬이 충분히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관대한 사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사람,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쓴 거예요.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너에게 썼노니.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해요. 네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나는 안다. 프레시를 지금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인지. 빌레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을 간직한 자.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도 좀 이런 이름을 가졌어요. 사랑을 간직한 자. 빌레몬의 이름 뜻이 사랑을 간직한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우리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활신앙의 발견으로 나누고 싶은 주제가 뭐냐면은 관용이라는 주제. 관용. 잘 안 써보는 단어죠.
쓰고 영어로는 저렇게 씁니다. 관용. 한문의 뜻은 이거예요. 너그러울 관자예요. 한문이 참 너그럽게 보이지는 않지만 너그러울 관자. 용자는 용성 좋겠지가 아니라 얼굴용. 그래서 관대하려. 근데 얼굴용이라는 뜻이 있어요. 참 얼굴이 너그러운가. 얼굴이 관대한. 좀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에요. 관용의 사람을 한번 가만히 묵상해보면 여러분 이런 너그러운 관대한 관용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제가 가슴이 마음이 따뜻한 차가워. 마음이 넓은 사람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작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내가 크리스찬으로 불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관용이 있는 사람이 돼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돼요. 우리가 신부로서 이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함께 그 결혼식에 참여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뭐 다이어트 해가지고 예쁘게 꾸미는 이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닮은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잘 준비된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어떠한 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인가? 그것은 내 안에서 내 얼굴이 관대한, 관용이 있는, 너그러운 예수님처럼 관용이 충만한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해볼 때 여러분 정말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까? 관대한 사람이에요? 너그러운 사람입니까? 관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데 나는 모든 일에 빡빡하고 따지고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야박하고 속이 좁은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유가 별로 없었어요. 제가 자랄 때 이렇게 여유있게 자라지 못해서 그런지, 그리고 부모님, 특히 어머니에게 이렇게 어머니를 불리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한국의 티피컬한 그러한 그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걸 먼저 잘 챙겨야 된다.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네 밥그릇을 네가 잘 챙겨야 된다. 자기 거 잘 챙겨야 된다. 하여튼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워낙 그러한 경쟁적인, 버스를 타려고 줄을 섰다가도 버스가 오면 어떻게 돼요? 팍 뛰어가가지고 먼저 타야 되는 그런 게 이렇게 은연중에 있어서 그런지 참 이렇게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손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지난 15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에게 많은 도전 가운데 저의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많은 도전을 받은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너무 그렇게 박하게 신앙을 가진 자로서 살아서 제가 그러한 내용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관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관용을 베푸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한 예가 있는데, 이 한 분이 그 국립묘지 아시죠? 여기 알링턴에도 가면은 여기 미국에서 군인으로 있다가 전사하는 군인들만 묻는 묘지가 크잖아요. 이 국립묘지 근처에서 이 꽃가게를 하는 집이에요. 꽃가게를 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거기서 꽃가게를 운영하는데
사진을 보니까는 자기네 집에서 꽃을 파는데 그 입구에 그냥 길거리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꽃을 또 파는 거예요. 가게가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꽃을 파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봤는데 가만히 그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파는 꽃을 보니까 자기네 집에서 파는 꽃하고 비슷한 거예요. 포장이나. 그래서 가만히 이 아들이 알아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 집에서 판 꽃을 이제 사람들이 사가지고 자기 자식이나 뭐 아버지나 그 묘지에다가 놨을 거 아니에요. 꽃을. 그 할아버지는 그 묘지에 있는 꽃을 수거해가지고 따로 또 저쪽 한쪽에서 그 꽃을 팔고 있었거든요. 이 아들이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죠. 도저히 이해를 못합니다.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아버지한테 저 할아버지 저 노인을 고발해요.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남의 산소에 꽃다발을 갖다 파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해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이틀 지나가요. 어떤 날은 날씨가 너무 안 좋으면 아예 방문하는 사람이 뜨마죠. 없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런 날에도 몰래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직접 꽃을 묘지에다가 놓고 그 할아버지가 꽃을 걷어서 그나마도 팔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그거를 이 아들이 또 본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런 행동. 그러면서 그 아들이 또 변화돼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죠. 아버지의 관계. 성경에는 이러한 대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이라는 전혀 낯선 땅에 왔어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이민 와가지고 낯선 땅에 왔잖아요. 낯선 땅에서 삶을 일궈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온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 롯. 근데 어느 정도 처음에는 정말 어려우니까 같이 합심해서 서로를 위지할 수밖에 없고 같이 그 새로운 땅에서 정착하고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거기서 어느 정도 편하게 정착이 됐어요. 또 자기들 소유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 조카 롯도 자기 소유가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나중에는 이들의 그런 영역이 오버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하고 뭐 가축을 키우는데 서로 거기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리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로 나누어져 살아야 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창세기 13장 가서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당연히 아브라함은 나이로 보나 조카는 아버지 어머니 일찍 여의고 그 삼촌이 챙겨가지고 여기까지 데려온 거예요. 나이로 보나 지리로 보나 힘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사실은 조카보다 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명분을 주장해야 될 내용이 너무나 당연하죠.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하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조카 롯에게 하는 유명한 말. 새로운 땅을, 그 앞에 펼쳐져 있는 땅을 조카 롯을 데리고 와서 함께 보여주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앞에 이 온 땅이 있다. 우리가 함께 앞으로 더 개척해도 남을 이 큰 땅이 있다. 그러면서 네가 좌하면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택할 거고 네가 우하면은 나는 좌하겠다. 이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아브라함의 관용이, 아브라함의 관대, 아브라함의 여유로움. 아브라함이라고 더 좋은 땅이 안 보였겠어요? 롯은 딱 눈에 보이기에 저기구나. 저기 좋은 땅이구나. 강남이구나. 한눈에 봤어요. 거길 택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눈이 뺐습니까? 그게 안 보입니까? 그런데 내 앞에 온 땅이 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 이러한 나의 실제 삶에서, 나의 실제 생활에서 내가 이러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밥 먹으러 가서도 친구가 저것이 먼저 집으면 내가 손해볼 것 같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여러분들 실제 지금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한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 기말고사 기간에 이러한 메시지를 어떻게 실천해 볼 수 있을까? 하나님의 관용.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중에도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로 아직도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고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하냐? 너는 이걸 왜 이렇게 하니? 하면서 막대기로 계속 나를 치시는, 어찌하여 너는 왜 이렇게 하니? 왜 이렇게 하니?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속 뒤에 쫓아다니면서 막대기로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우리 앞으로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못 가요. 월요일에 우리 스마트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관용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한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었다는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여러분들이 평생을 여기 미국의 괜찮은 직장의 그 연봉을, 여러분들의 인생 평생을 다 모아가지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못 갚는 그러한 액수죠. 그만큼의 액수예요. 10,000달란트를 내가 지금 빚지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80년, 90살 때까지 평생을 내가 지금 버는 그 액수에 다를 갖다 맞춰도 다 못 갚는 빚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 그런데 그 빚을, 여러분 지금 크레딧 카드 빚 있죠? 얼마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스쿨 론 때문에 지금 빚 있죠? 1,000불, 2,000불, 10,000불, 20,000불, 100,000불, 200,000불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 1,000,000불에, 1,000,000불의 빚이라는 거는 우리의 목을 졸라요. 그런데 주인이 한순간에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한순간에 다 갚아준 거예요. 너 오늘로부터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빚에서 자유하게 한다. 그 선언을 지금 듣고 싶은 사람 있죠? 네? 너의 크레딧 카드 빚, 너의 학교 론 오늘 다 후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다 내가 갚아도 못 갚을 그 빚을 한순간에 그 주인이 다 갚아준 거예요. 너 이제 오늘부터 빚 없어. 그게 하나님의 관대함. 예수님 비유로 10,000달란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빚졌는지를 10,000달란트 빚진 그 예를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한순간에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10,000달란트를 한순간에 탕감받은 그 종이 길을 나가가지고 그 기쁨도 잠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몇 달치 월급 빚진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목을 잡죠. 목을 풀어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목을 잡았다고 했어요. 목을 잡아서 자기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고. 근데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관용의 삶이 나의 인격과 성품만에 얼마큼 녹아져 있는가, 녹아들어져 있는가. 내가 지금 나의 신앙 생활에서, 나의 생활 신앙에서 나의 관용을,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안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도저히 관용할 수 없는, 그 관용을 나타내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너그러, 여러분들의 관대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너그럽게 관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지금 일주일 동안 살아갈 그 생활의 현장에서 매일 가게에 찾아오는 그 흑인 아저씨인가요? 매일 불평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그런 사람인가요? 아니면 혹시 이 안에 있습니까? 청년부 안에? 청년부 안에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 형제, 그 자매 생각만 해도 관용함이, 나에게 피해를 주었던 그 형제인가요? 그 옆 사람을 보면서 너냐고, 아니면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있을지 모르죠. 도저히 나의 너그러움과 관대함과 예수님을 닮고 싶은 이 관용이, 이 빌레몬이 보여준 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자기의 노예이며 도망쳐버린, 자기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이 빌레몬의 그 관용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본받으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대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아버지. 성경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여기 관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단어 앞뒤에 이런 단어를 같이 배열합니다.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단어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디모데전서 3장 3절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뽑을 때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디도서 빌레몬서 앞에 있는 디도서 3장 2절에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여기도 앞뒤에 있는 말이 같이 연결돼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온유하며.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의 실제 생활에서 자기의 성품과 인격 가운데, 나의 언어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이 관용이 발견되는. 그래서 이 주변에 여러분들을 보는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 청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관용할 줄 아는 사람, 관대한 사람.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빌립보 청년 형제 자매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